네,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이 짧은 베드로전서에서 16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해 상황이 이제 펼쳐져 오고 있고 계속해서 박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박해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자로 부름받은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마치 베드로 사도의 생애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는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갑옷은 군인이 입는 옷입니다. 군인이 입는다는 것은 지금 전쟁의 상황처럼 생각하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실 때에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죄에서 멀리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종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방탕과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3절에 나열하고 있는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제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남은 생애를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에서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절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술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처럼 험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처럼 방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진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최소한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고하리라.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현대말로 바꾼 것 같습니다만은 직고하리라. 이 말이 더 직설적이고 강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있었던 사실들만이 펼쳐집니다. 행위록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고하리라. 우리가 거기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한다거나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있었던 것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삼가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난의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받는 길을 그들이 걸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 이처럼 고난과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계속 말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합니다. 영어의 표준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을 진지하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또 영어의 확대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것을 풀어서 기록하는데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가해를 가하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노사도인 베드로가 사도 요한 못지않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사도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광야를 걸어갔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마음을 가진지라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가 많고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서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할 바만 하면 됩니다. 원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상대방은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할 바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황금률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우리가 해야 할 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상대방을 혹은 지체를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육과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할 바는 오직 타인을 존대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청지기가 아닐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받은 은사들을 자기가 나의 것이 아닌데, 즉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성품도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명예도 주어진 모든 것, 또 직분도 주께서 잠시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에는 예배라는 말이 들어있고 섬김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이것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 9절 11절을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사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